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저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상응하여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되는 것은 이제 그 신들을 먼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시간 속으로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마주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 나타낸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그 완전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민족들 했을 때 가나안의 7 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다. 멸절하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멸절하고 적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그것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은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적으로 그것이 앞서고 뒤서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그 선과 악에 대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좋고 나쁨이 일시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더 큰 선을 위하여 일시적인 악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바라는 선은 일체 악은 없는 100%,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꺼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꺼리는 것, 또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넘쳐도 안 돼요. 모자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는 안 되지만 넘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것은 악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작은 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화를 면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들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면요, 이유 있는 고난이고 역경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진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경과 고난을 넘게 하시고, 그것을 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소망,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죠. 그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셨을 때, 그러면 그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맨 끝에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굉장히,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일체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고 또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가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종말의 완성을 위하여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증거로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그것이 목표가 되거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이별도 없고 분리도 없는 영원히 함께 거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다시 물러지거나 물러서거나 되돌려지는 일도 없고 끊임없는 진전만 있는 그 완전한 연합으로의 연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 다시 말해 본성의 변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이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빚어 가시며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하는 이 일을 우리의 공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아니라 행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는 뭐다? 공로가 아닌 행위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변화들을 겪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또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것을 기뻐하며 악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일 때 그와 상응하여 우리들이 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 그 행위가 뭐냐? 첫 번째가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의하는 것. 여기서 스스로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스로 삼가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 반복되는 것이라도 그것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 그 의미와 가치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게 뭐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악한 것이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했던 것을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지난 날을 성찰하고 오늘을 성찰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며 이것이 늘 삼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오율무에 걸리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낭만적인 사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밟으면 터지는 쥐레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밟아도 안 터진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밟아서 터지는 쥐레면 신자들도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쥐레가 터져서 정말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다리도 그 쥐레를 밟으면 터져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범해도 그것으로 인한 징벌도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도 없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는 것, 그들이 누굽니까? 멸절당할 자들이에요. 멸절당할 자들. 그러니까 멸절당하는 자들이 왜 멸절당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멸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당할 길을 걸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하여 정복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을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데 뭐 몰아내시는 정도입니까? 아주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실제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자행이 됩니다. 아주 폭력적인 기독교의 이런 잔악 행위들이 세계사 속에 빼곡히 적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멸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편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고 바깥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타도의 대상이고 그저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도우셔야 되는 것이고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맨날 벌을 주시고 아주 사사건건 일이 비비 꼬이게 만드시고 그저 그리스도인들은 만사형통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게 뭡니까? 일반 은총을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지금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멸절시키세요? 장차 이 세상에 그런 죄의 씨앗들을 이 세상을 더럽힐, 그리고 이 세상을 오염시킬 죄의 씨앗을 멸하시고 거룩한 씨를 심고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자손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온 세계를 향하여 그 거룩한 씨들이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로서 가나안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멸절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멸절시키셔야만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일들을 교회가 따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그러한 환난이 닥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좇아서 멸망당할 길로 교회가 갔든지, 아니면 이제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순간이든지, 항상 기독교에 박해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있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핍박과 박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신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신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기독교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거죠. 왜요? 이미 결과가 먼저거든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시기로 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돌이킬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좋은 게 환난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너머에, 다시 말해서 신자의 삶 속에 환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환난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인생과 신앙을 확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반대로 이해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인내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가?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경험이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유일한 방해꾼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 근데 왜 우리가 방해하게 되냐면 속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영원 불멸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 불멸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심지어는요 많이 해야 한다고, 또 반대로 꼭 그렇게 아니어도 약간 모자라도 된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거짓과 속임이 신자들의 삶 속에 환난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선한,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결과인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의 신을 탐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해서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일체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다시 말해 이방족 속들이 이방신들을,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꺼리시고 가증한다는 것은 진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터무니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귀 영화를 얻고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실제로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 이단들이 가족을 해체하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말이죠. 아니 기독교가 불교입니까? 중들도 그 출가에서도 가끔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기독교가 가정을 해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것이나 오늘날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리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것은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해서 협력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하여 제시하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며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에게 주어진 대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미치는 대로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요,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인생을 버거운 짐과 같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소홀함이 없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저희들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